자, 오늘은 우리 다시금 이제 한 주간 못 나눴던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이야기인데요. 우리 13장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지나갔죠. 그죠? 13장 이야기를 잠깐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사도행전 13장의 이제 시작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작되죠. 그죠? 시작은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 가장 가까운 이 실루기아라는 한 24km 떨어진 이 항구로 내려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근데 그 구브로에 그 동쪽 끝에 위치한 항구가 살람이라는 항구인데 여기 도착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막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오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선교를 하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이 섬 전체로 쭉 알려지면서 이 섬 서쪽 끝에 있는 이 바보라는 이 도시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 총독이 거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시 구브로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이름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던 박수 엘루마,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죠? 소경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는 비교적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함께 갔던 요한까지도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재밌다, 행복하다 하면서 이제 이 구브로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밤빌리아라는 곳에 있는 이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배를 타고 이 버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이곳 저곳에서 강력한 반대와 조롱, 비난,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압박과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이 마가라는 이제 그 요한이 크게 낙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이렇게 갔겠죠. 다시 이렇게 내려갔겠죠. 그죠? 네. 돌아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 아니에요.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선교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둘째 주 안식일에는 거의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성내 유력자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비시디안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오늘 할 내용인데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쭉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이야기가 끝이 났죠. 오늘은 14장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이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는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한 114km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까지가 한 114km.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각 도로들, 주요 도시들이 쭉 지나가는 도로들의 교차점에 있는 도시래요. 다시 말하면 큰 도시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평양,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광주, 대전, 강원도 전부 다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의 다메섹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후에 중세 시대에는 이 이고니온이
그 나중에 이제 이 투르크 왕조, 셀두크 투르크 왕조의 술탄들의 수도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슬람 제국의 한 수도가 되기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큰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항상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래 왔듯이 먼저 거리에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선교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먼저는 어떻게 하죠? 먼저는 항상 어디로 들어가죠?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죠? 선교가? 회당으로 들어가서 시작합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리의 이방인들을 만나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경을 알고 배운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는 이 회당에서 선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먼저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부터 선교를 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계 전도의 순서뿐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도시에 가서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는 말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재림교회 초창기 선교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초창기 재림교회의 새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안식일 진리와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며 그 가운데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교회가 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전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창기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상대로 회당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의 1차적 지향점은 먼저 믿노라고 공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빛이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심판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빛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요구해요. 새로운 변화를. 너희들이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 이런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잖냐. 이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개혁을 이루라고, 종교 개혁을 이루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이 진리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처럼 이 이고니온에서도 이 진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대를 당하게 돼요. 근데 이 반대를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핍박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나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원수예요. 언제나 기독교의 원수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딱 하나,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진 은장색 사건만이 거의 유일한 예외이지 대부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이제 이 박해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은장색 사건도 이제 주석을 보니까 실제로는 헬라인들의 직공들의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발점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박해의 진원지라고까지 불리워진다 그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대교만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비교적 순조롭게 세교 선교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교는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공언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 이제 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욱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모세 시대와 왕정 시대에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수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진리를 알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사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진리를 안다고 공언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충성된 남은 자손의 가장 큰 원수는 불교인이나 이슬람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로마 카톨릭, 더 가깝게는 배도한 개신교 단체,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더하여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가장 크게 괴롭힐 미래의 가장 큰 원수가 될 집단은 이런 패턴으로부터 유추해 본다고 하면 누가 될까요? 바로 재림교회 안에서 이 진리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남은 무리에 대한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다시 말해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로 변화되지 못하고 진리로 성화되지 못한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패턴을 통해 본다 그러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가 끝까지 하늘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삶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며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 3절에 보면 오랫동안 사역을 진행했다 그럽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밑줄을 그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진리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이제 막 이 반대와 핍박을 몰려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예. 아마 이 3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큰 도시잖아요. 이고니온이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 체류합니다. 왜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이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면 핍박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주를 힘입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주 용기 있게 말씀을 전파했는데, 근데 중요한 단어를 보면 주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핍박과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건 뭐예요? 막 이상한 잘못된 유언비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렸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뚫고 이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벌어지도록 해서 그 말씀이 주께서 증거하신 말씀임을 증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이 표적과 기사가 증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표적과 기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당시 이고니온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마치 이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이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당시 몇몇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적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진실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표적과 기사는 이들의 신앙의 기초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그 선포한 말씀이 하늘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믿게 하는 믿음의 증거였지, 그것이 이들의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적과 기사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증거지,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이곳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일으키는 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 하고 쫓아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듣지 않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쫓아가다가 만약에 또 다른 더 큰 이적이 다른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들은 그 신앙의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는 이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한 주간 우리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재림교회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기초를, 또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기적이 혼재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기초를 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들의 증거로 인해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시내 사람들이 이제 두 무리로 나누어졌다고 하죠. 그죠? 자, 4절부터 7절까지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이제 이 4절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마을에 이제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로 쫙 두 무리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내 이제 두 무리로 나눠졌는데, 그런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을의 유력한 관리들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시디안 안디옥에서도 잠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13장에 보면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 13장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성내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제 주석을 보면 당시 기독교로 이제 회심한 사람들은 사회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고요. 그리고 초기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초창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사회의 하류층 출신이었을 거라 그럽니다.
대부분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들어왔다 그럽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더라도 당시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거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회 하류층이 기독교의 복음에 반응해서 나오게 되고 대부분의 사회 기득권층은 이 기독교 복음에 반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잠잠합니다. 왜냐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 니들이 뭐 떠들어봤자 몇몇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큰 영향력을 안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회가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모욕하여 이제 막 배척하는 일뿐 아니라 돌로 치려하는 일까지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기독교 복음이 그 사회 주류층들에게 반대를 당하게 되었을까? 예.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이제 진리라는 책, 뭐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당시 사회에서 기독교 복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계층이나 부자나 귀족이나 다 어떤 사람들이다 차별하지 않아요. 당시 사회는 큰 차이를 놓고 차별을 하고 있었는데 차별을 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 평등하다고 하면서 모두가 어떤 차별도 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 이야기는요, 당시 사회의 혁명적 가르침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은 당시 사회적 신분차별이 있던 당시에 신분차별을 혁파하면서 실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이 어부들과 세리들이 뭐가 됩니까? 기독교 조직에서는 리더로 등장하는 거예요. 리더로 등장해서 제사장이라든가 율법사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렇게 지도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천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를 이끌던 당시 시대로 보면 세상에서 하나의 혁명적 제도로 등장하고 있던 모습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제 이게 참 부자들을 좀 힘들게 하는 건데 당시 모든 권력과 재산과 부는 전부 나누고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당시의 부자였던 니고데모라든가 사개오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실제로 자신의 재산과 특권을 내려놓고 그들이 가진 부와 영향력을 세상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사회의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당시 기득권층이 받아들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특권과 기득권을 상당 부분 내려놓아야 됐어요. 그래서 대다수 유대교 안에서 특권을 누리던 제사장과 관원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 사회에서 그 제도를 통해서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던 많은 부자와 사회적 유력인들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은 어디서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에 그 사회에 적지 않은 분쟁과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런 충돌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런 이유는 뭘까요? 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장악했고요. 네. 거의 뭐 이제 2천만 명 가까이 되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고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말 초기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타락한 기독교가 장악한 이 세상엔 분명히 반대와 핍박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문제라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대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나죠. 오늘날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대쟁투 상권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림교회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와 핍박의 불길이 났던 것처럼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능력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줄 때마다 세상의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나게 되고 핍박의 불길은 다시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특별한 백성이었다. 오늘 재림교회는 원래 특별한 백성이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사경의 교회 교재가 특별한 교회,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특별한 백성이었대요. 그 이유는 그들의 흠없는 행실과 견고한 믿음은 언제나 죄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견책이 되었다. 그들은 수요도 적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로운 친구도 없었지만은 그들의 품성과 교훈은 어디서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마치 아벨이 경건치 못한 가인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성령의 지배를 거스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곧 그분의 순결한 품성의 순결과 거룩함이 그들의 이기심과 타락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던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은 죄를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미움과 반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대쟁투 상권 4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표방하는 게 성서적 교회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동작중앙교회가 표방하고 또 우리 재림교회가 표방하는 하나의 이 꿈이에요. 꿈이고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옛날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양심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반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대로 신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분명히 진리의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은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세상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에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처럼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배척을 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대역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까지 우리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믿음대로 살아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여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당해온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어떤 불시험이 아주 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고난은 회개해야 돼요. 그죠? 회개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센 파도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해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또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그 교인들이 말씀으로 전진하는 그런 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하고 기별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박해를 이겨내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